할렐루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책에 기록하고 먼저 기록하고 보내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첫 번째 준비되는 것은 성경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안 보고 준비가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말씀 읽는 거였어요. 말씀 묵상하라고. 그리고 지금 전 영상에서 이 전염하는 병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치유의 천사, 향유의 천사를 통해서 보호한다는 그런 부분, 출애굽 때 그 피로 발랐을 때 보호받은 것처럼 그 부분들을 좀 전해주시고 어떤 사람이 보호받는가, 또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보호를 받는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성령이 어떻게 강력하게 임해서 성경에도 정말 기록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이 된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깊이 취하지 못했는데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매월 마지막 주에 예언적인 설교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많은 나라가 통금을 하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에 그 기간 안에 제가 21일 정도 금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고, 3월 초부터 21일간 집에 머물면서 금식하는 동안 제가 여러 번 영 가운데 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특별하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또 우리 자신은 이때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주님으로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마지막 주에 하는 설교가 아닌 좀 더 빨리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 코비스가 끝나면 더 심각한 역병이 전 세계에 타격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충분히 전 세계에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일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사실 전 세계를 타격한 이 유행병들은 이미 과거에 100년 동안 여러 번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작습니다. 100년 전쯤 1800년대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갔고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지속되었고, 사실 과거 1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역병들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에볼라, 사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이번에 코비스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통제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보다 심각한 역병이 오기 전에 예행 연습과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언제 오냐고 질문을 합니다. 저의 대답은 저도 모릅니다입니다. 이미 코비스보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사실 겪고 있는데 왜 다음에 올 것을 미리 걱정해야 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확실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염하는 병이 역병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상 오늘날 이러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능력 있는 찬양 사역자들이 나타나고 많은 곡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것은 또한 거기에 거짓된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성경 말씀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양의 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가인은 잘못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의 예배자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가인은 거짓 예배자이고 아벨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물을 드리는 것에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바로 결과를 보는 일들은 겪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방법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장막을 이 땅에 내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함 가운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국의 모습과 모형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시편 105편, 이사야 56장 5절, 스바냐 2장 3절, 스가랴 8장 21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불확실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코앞에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제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하늘의 한 장소를 보게 되었는데 성경에 2명의 성인이 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려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겪으실 환난에 대해서 산에서 듣게 되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천국에 커다란 예비된 장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한 명은 사도 바울, 한 명은 선지자 모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 들은 메시지를 지금 정확하게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갈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집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으로 두려움이 임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지금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믿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건강한 정신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유행병이 그 현상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을 집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메뚜기를 거인같이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커다란 유대의 사자의 모습으로 지구 위에 서 계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사자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곧 정복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감과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사자의 두 발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코비에스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이 모든 현상들은 유다의 사자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그 대유행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왼쪽에서 1000명이 죽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이마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시고 인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적도 어떠한 악한 영도 여러분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평강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미리 가셔서 지키시고 뒤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조언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시간을 이 시기에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안에 있습니다. 숨어서 지내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조언이 지금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우고자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그의 능력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육신의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좀 매듭을 짓고 다음에 그 방법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을 나누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더 정리가 될 것 같고 어중간하게 잘라지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듣고 우리가 기억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일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 하셨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댓글창에 이렇게 조금 메모해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요. 다음 부분은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지시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좀 잘 성경을 이렇게 좀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샬롬.